여러분 모두 다 앉아 계시죠? 저도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권사의 직무 또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임원 세미나의 강의를 맡은 마닐라 은혜교회 유일무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권사로 좋은 장로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내내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원래는 이 권사반과 장로반을 나누어서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에는 아직 장로님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권사반과 장로반을 합하여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차 바라건대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의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권사의 직무를 말할 때 장로님은 나는 권사가 아니라서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내가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 중에는, 직무 중에는 권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실지라도 권사의 직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저런 부분이 혹시 소홀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좋은 그런 그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권사님들 중에는 장로의 직무를 말할 때 나는 장로가 아닌데 저것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은 곧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두시면 지금부터 장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당회를 앞두고요, 가장 예민한 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임원 선출일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은 임원을 선출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준비된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을 선출하라는 거죠. 그러나 기획위원들은 그 기준보다도 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들은 이렇게 말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개는 부족하지만 시켜놓으면 잘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성경이나 장정의 기준보다도 하향평준화하여서 또 미치지 못하지만 표현 그대로 시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거는 뭐냐 하면 준비된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임원 세미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임원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이것이 말로 좋은 준비의 시간이다. 모쪼록 저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시간에 잘 경청하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권사로, 좋은 장로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직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직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갖고 담당하여서 맡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권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정은 권사의 직무를 뭐라고 말하는지, 장정은 장로의 직무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그 장정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정신과 그리고 그 장정 밑에 깔려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권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묶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은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항상 이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권사의 직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권사의 첫 번째 직무는 기도 인도회야. 아마 권사님들께서 교회에 오시면 하셔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직분의 수준에 맞게끔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정은 권사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도회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회 인도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개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러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죠. 그리고 장정은 장로의 직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를 집행을 보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로는 담임자를 도와서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를 보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권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를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면서 권사의 직무와 장로의 직무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권사의 직무에서는 담임자의 지도를 따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의 직무에서는 담임자를 도와 또 담임자를 보좌한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담임자의 지도를 따른다든지
담임자를 도와서 또 담임자를 보좌하여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얼핏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담임자를 따라서 그렇게 지도를 받아야 돼?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적인 경력이나 나이로 보나 내가 뭐 담임자보다도 적지 않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뭘 목사님께서 교회의 작은 일들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맡아서 하시려고 그러는가? 우리도 사회에서 이런저런 요직을 두루 겹쳐서 맡겨만 주시면 잘할 텐데,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설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될 텐데,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권사 장로가 담임자의 지도를 따라야 되고 또 담임자를 돕고 담임자를 보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의 요소예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해서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또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 교회를 이룰 사람들, 차세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죠. 방법.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는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고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은 담임자가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담임자가 성도들에게 맞추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담임자 한 사람에게 맞추든지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맞추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그러한 모임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어른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가 있죠. 또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죠. 또 배우신 분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영남분이 있는가 하면 호남분도 계시죠. 뭐 그 밖에도 정말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모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물론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면 하나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신앙의 수준도 아주 여러 천차만별합니다. 누군가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결국에는 단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어진 교회가 비로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든든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 분란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든든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단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감리교회의 특징이다. 그래서 감리교회 장정은 단임자의 지도를 따라, 단임자를 도와, 단임자를 보좌하여, 이러한 단어들을 반드시 앞에다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 직무를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 비록 단임자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단임자가 나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단임자가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단임자가 어떤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사님 장로님들이 단임자를 중심으로 그 지도를 따르고 돕고 보좌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사 장로가 단임자의 지도를 따르고 또 단임자를 돕고 단임자를 보좌하는 교회가 공교회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단임자를 도와야 되고 단임자의 지도를 따르고 단임자를 갖다가 보좌하고, 그런 조항을 감리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왜요? 공교회성을 유지하려고. 공교회성. 공교회성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캐톨릭이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 그 천주교를 말하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도 캐톨릭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톨릭 교회 천주교보다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성, 교회가 이 공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공적인 기관, 하나님의 공적인 기관. 공교회성은 교회가 개인이나 아니면 편향된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그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공교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도 그 점을 갖다가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 10년간
아니, 10년 조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됩니다. 한국교회의 몸살을 앓게 했던 것들 중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세습이죠. 저는 별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교회 세습이라고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표현을 좀 빌려 왔습니다. 뭐 교회 세습 말고도 교회 대물림, 또 교회 아버지가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적절한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최근 한국교회 10여 년 동안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그렇게 불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세습을 어떻게 보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교회 세습을 좋게 보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나쁘게 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그렇게 애매한 태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세습 그 자체보다도 어디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그 교회를 세습하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정말 인정해 주는가 라고 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리교를 비롯해서 여러 교단에서 점점 확산되면서 교회 세습을 법으로다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세습 되어지는 것이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세습이 제가 교회 세습을 이제 아까 좋지 않게 보는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세습이 무엇을 무너뜨리냐 하면 교회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려요. 캐톨릭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공교회성을 무너뜨린다. 교회가 세습되면 교회가 공적인 기관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 교회가 김씨 가문의 교회라든지 아니면 이씨 가문의 교회라든지 그렇게 어떤 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집안 내 교회가 되어질 확률이 크죠. 사유재산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또 자칫하면 사유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가 마치 가족의 사유재산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교회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공교회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세습은 지양되어져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의 지금 이야기가 교회 세습 쪽으로다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의 초점은 교회 세습보다도 그 세습 속에 담겨있는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개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 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벌써 사유화가 된 거죠. 그건 캐톨릭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공교회성을 유지해야만 된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 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하나됨의 교회만큼 교회의 특성 중에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회에서 나온 그런 그 많은 교회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분파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파되어지기 시작.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공교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그 공교회성을, 그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천주교의 공교회성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여튼 이 개신교회는 카톨릭으로부터 나오면서, 천주교로부터 나오면서 여러 개의 교단과 감리교와 장로교와 침례교와 성결교와 무슨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단들로 쭉들 나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감리교회는요, 다행스럽게도 시대마다 이렇게 분리되어질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있어요. 미국의 선교의사인 아펜젤러가 1884년에 조선의 감리교회를 갖다가 들여온 이후로 벌써 몇 년이에요? 14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140년 되고 있잖아요. 140년 동안 감리교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를 지어한 그 한국에 있는 다른 교단들은 수십 개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백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든지 막 그렇게 나누어진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별한 교단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신교회가 수없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교회성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을 잃어버렸다. 나누어지지 않은 우리 감리교회 같은 교단과 수없이 나누어지고 있고 지금도 나누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단들의 차이점과 원인은 무엇인가? 나누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이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고 막 이렇게 하나 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볼 때 나누어지지 않은 교단은 단임자를 중심으로 공교회성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감리교회가 그렇습니다. 공교회성을 잃지 않으려고 단임자를 중심으로. 감리교회는 철저히 단임자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할 때에도 성례전을 집행할 단임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있으면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철저히 단임자 중심의 그러한 교단이에요. 공교회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노력이죠. 반면에 나누어지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룹,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신앙적인 차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차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갈라져 막 나가는 거예요. 갈라져 나간다. 그리고 그 개인의 생각이나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생각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공교회성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사사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사사기적인 교회가 뭐예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결국 공교회성을 지키는 것은 교회에서 중요하고 그런 그 공교회성은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도들이 단임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려고 애쓴 결과가
오늘날의 하나된 교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감리교회의 권사와 장로가 담임자의 지도를 따르고 담임자를 돕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담임자를 보좌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공교회성을 유지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춧돌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이다. 요소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필리핀 선교 지방과 같은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 뿌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뿌리는 물론 여기 필리핀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뿌리가 어디냐면 한국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도 내가 먼저 있던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있던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늘 거기에 뿌리를 두고 비로소 얘기를 하고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담임자를 중심으로 담임자의 지도를 따르고 담임자를 돕고 담임자를 보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교회는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교회성도 든든하게 지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서 권사장로의 직무를 또 이제 아까 첫 번째 것들만 봤는데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좀 볼게요. 권사의 직무 2번이 이겁니다.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은 첫 번째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담임자를 돕는 게 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신자들을 신방하고 낙심자들을 권면하는 거. 그게 직무예요. 권사의 직무. 그러면 이제 장로의 직무는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거예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임원들 활동 지도. 장로님들이요. 그리고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누구를 도와서? 담임자를 도와서. 그래서 이 권사의 직무와 장로의 그 직무의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한편으로 권사 장로는 한편으로 담임자를 도와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갖다가 도와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돕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와 장로는 담임자와 성도들의 중앙에 위치해서 담임자도 잘 돕고 성도들도 잘 도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고 공교회성을 갖다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 장로님들이시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좀 도와줘 보셨습니까? 이게 돕는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돕는 게 쉬워요. 막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남을 도와본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일 것 같습니다. 돕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돕는다고 말해도 저 사람이 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는다는 게요. 결국 돕는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권사님과 장로님이 담임자를 잘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감리교회 권사와 장로가 담임자를 돕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여기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팁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제 경험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에게 유익한 팁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죠? 담임자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담임자에게 물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물으세요. 묻는 게 제일 잘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물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몰라서 묻는 것보다는 담임자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또 담임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에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주인공이 나오죠. 사무엘 상하에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죠? 이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것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차이예요. 이 묻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묻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공교회성을 하나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담임자를 중심으로 담임자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무식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묻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담임자를 돕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요소 중에 아주 귀중한 요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담임자에게 물으세요. 물으시면 잘 돕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 묻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뼈가 아픈 그런 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다가 큰 북을 기증을 했어요. 큰 북이요. 여러분 큰 북 아시죠? 서울 종로의 낙원상가에 가면 악기점이 있는데 아주 커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느 날 큰 북을 사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그 강단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고 사왔을까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감동받아서 사왔을까요? 두 번째 거예요. 후자예요. 제가 스스로 감동받아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 큰 북을 사서 교회 강단 앞에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니 웬 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예 목사님 다른 교회들도 보니까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북을 치니까 아주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을 사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저쪽 강단 옆쪽에 큰 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는데 그때나 치실려나 그랬더니만 그때도 안 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9시에 금요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도 나가봐도 그 북을 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치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니 목사님 북 안 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을 밤에 치면 이 시끄러운 소리가 동네 사람들 귀에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런 정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뭐 민원이고 이런 걸 떠나서 북 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이게 맞질 않는 거로구나. 내가 잘못 싸웠구나. 이걸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는 청년 때 눈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눈치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을 치자니 동네가 시끄럽고 북을 안 치자니 북을 사온 제가 시험 들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웬일인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담임 목사님이 오늘 저녁엔 북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사왔으니까 제가 나와서 먼저 북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다가 북채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녁 예배의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북을 잘 쳤어요. 청년이잖아요. 제가 청년. 그런데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북채를 잡은 손이 박자가 아주 미세하게 약간씩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한 장만 부르고 끝나면 아멘 그리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걸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여름인데 말이죠. 드디어 여러 번 부르니까 박자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손에 땀이 나고 북채 잡은 그 북채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이 박자가 늦어져서 찬송하고 박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 치는 거 보는 것과 내가 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일부러 찬송가를 3번 4번 부르셨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진실로 그렇게 하셨는가? 아직도 여쭤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성기동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를 골탕 먹이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결국에는 그 큰 북은 나중에 어린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초청장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그 큰 북을 메고 치면서 돌아다니고 그때는 뭐 박자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행사 때만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뒷방에다 놔두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쇠에 녹이 쓸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큰 북을 사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큰 일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뭐 이까짓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담임자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네,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어질 것이고 교회의 공교회성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담임자가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는 그러한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권사와 좋은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유익하고 기억에 남아야 될 것들만 하나님께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장로님들이 다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